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적당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청년이 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보니까 학교 다니던 시절이 좋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승진 걱정하랴, 연봉 걱정하랴, 결혼 걱정하랴,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집 걱정하랴, 이런 걱정들 하다 보면 어린 시절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어린 시절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그리워하는 그 어린 시절의 특징이 있다라면 아마 걱정할 필요 없이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던 시절로 기억하지 않나 싶습니다. 늘어난 나이의 숫자만큼 주어진 책임의 무게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심플했던 그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상 가운데 계산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 복음이 이끄는 대로, 복음의 진리가 이끄는 그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20대 끝자락에 아마존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29에서 30으로 넘어갈 때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서 가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참 철없다.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결정하고 나가지. 죄송하지만 오늘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저보고 철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거북한 거예요. 특히 내가 진짜 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 말이 칭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거든요. 감사하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철이 없어 선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저에게 철없다라고 말했던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철이 없어서 선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철이 없는 곳이라면 저는 평생 철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그렇게 평생 철없는 소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멋지죠. 정확하게 말하면 멋졌죠.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20대의 결단이 오늘 40대의 저의 결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을 따라서 선교가는 것이 철없는 결정이라면 오늘도 철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결단이 저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함께하는, 영상 가운데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철없이 살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철없이 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 그야말로 정말로 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단순함 그 자체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생각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단순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붙잡고 살았던 복음의 능력이 그를 철들지 않는 소년 바울로 만들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후로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직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거는 무조건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소년 바울,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인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을 자랑했고, 또 모든 사람이 본인처럼 그 능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또 모두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하면요, 한 가지 변화가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명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따르는 인생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간결하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점점 다가오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점점 나를 압박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죄의 문제가 퍼펙트,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명확하고 단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씩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2장에 딱 들어서 재미난 점이 하나 있는데요. 2장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 후 14년이 지나서 이렇게 시작해요. 14년이라는 시간을 1장과 2장을 넘어가는 바로 그 한 장 사이에서 종이 한 장으로 14년을 후루룩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름질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의 고백처럼 그의 인생은 다름질, 달리기 했던 그 자체였어요. 무엇을 위한 다름질이었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복음의 사람이 간직한 두 가지 키워드, 계명과 사명, 기억하시죠? 이 계명과 사명을 붙잡고 직진 또 직진했던 14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렸던 시간, 그 14년이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14년 동안 뭐 했니? 뭐 하긴? 복음 전하고 사랑했지. 이게 사도 바울의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장만에 모든 14년을 다 정리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한 성경이 떠올랐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 욥기가 떠올랐어요. 욥기는 42장이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욥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욥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 것 같은데 막상 펼쳐서 읽어보면 너무 길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이 긴 욥기를 한 장 한 장 설교한다는 것이 목회자들에겐 굉장히 힘든 고역과 같은 거거든요. 욥의 고난의 시간이 몇 주였다, 몇 년이었다, 신학적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42장은 해도 너무 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고난을 묵상하면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생각으로 가득한 길고 지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명쾌하게 떨어지는 간결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아무 고난도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아시잖아요.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찼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여정은 언제나 광야 같았을 것이고 언제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힌 그에게 그 모든 상황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묵상하는 건 그에게 시간 낭비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뭐 했습니까? 빌립보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뭐예요? 옥중서신. 그가 고난 가운데 옥에서 썼던 성경들이에요. 그 성경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고난 가운데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감사를 묵상하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데 집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심플한 인생, 그게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고난을 묵상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민으로 가득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도 부족한 짧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고난과 고민으로 가득한 길고 지루한 그런 인생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기에도 복음 전하기에도 짧은 인생처럼 여겨지고 계시는 건가요? 이전에 오늘일교회 비전 헌금 영상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였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 가운데 인터뷰를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만 더 늦게 오세요. 지금 오시면 이 수많은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오십니까?
선교사님의 그 눈물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나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고백이었어요. 우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복음에 사로잡히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붙잡고 싶을 만큼 명확하고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순하고 명확한 비전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스NS 공동체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 앞에서 고난과 고민을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잊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명과 계명, 내가 따라가야 될 그 비전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전을 잊어버리면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민과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 고민을 묵상하는 삶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본질적인 내 인생에 주어진 복음, 계명, 사명, 이 키워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고난을 묵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어요. 그 복음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고민을 끝내고 말씀하신 계명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셨다는데 왜 굳이 그걸 다 꺼내갖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왜 그걸 다 끄집어내갖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어리석음을 멈추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심플한 소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그 소년의 마음으로 품었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고난과 고민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고난과 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더 명확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 바보, 그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별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앞에 두고 여전히 고난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진짜 바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14년 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함께 갔던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바나바였고 한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바나바는 지난주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바울이 함께 사역했었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자 사도 바울의 선교 파트너였고요.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회심했던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왜 디도를 데려갔는가?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데려간 것이죠. 아마도 그만큼 딱 보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디도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할례 받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충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는 율법을 대표하는 표식 중 하나가 할례였거든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온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에 얽매여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디도를 샘플로 보여주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한, 디도를 통해 이야기한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정리가 된 것이죠.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겹도록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웠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 형제들은 왜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바리새인을 떠올리면 조금 쉽게 그 목적이 보입니다. 결국 사람의 계산과 생각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야망, 욕심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은 구약 시대에도 절대로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따르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도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엎드림으로, 그 구약 시대는 제사를 통하여 나의 죄를 대속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고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갑자기 제가 신앙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깊은 임재 가운데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깨달음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종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른바 율법을 가지고 당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고 권력을 만들어 차별했고 율법 안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거짓 형제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을 위한 수직, 그 수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수평성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은혜의 수평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확하게 새겨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그 율법의 수직성이 무너지고 은혜의 수평성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은혜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주 상징적인 일이 일어나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안고서 나아가는 거였어요. 내가 죄인이라면, 내 삶 가운데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면 나는 저 휘장을 지나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 그 두려움의 장소가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젠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두려운 한 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걸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너무나 억지스러운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어떻게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불가능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은 더 이상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된 거죠. 복음의 진리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그 십자가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감격이, 그 실제적인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중심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감격으로 예배를 판단하고 세상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건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이 자리를 찾았다라면,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복음의 진리를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나와야 구원받을 것 같고 예배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아서 밤 12시에 깨어서 예약 시스템에 열심히 눌러서 이 자리를 쟁취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감으로 예수 믿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의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섬김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조차도 구원받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입은 자의 기쁨과 감격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잊으면 우린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고 십자가 은혜 앞에서의 감격이 먼저인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면의 기쁨은 없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희생하는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고행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나 공동체의 사역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 잘 돌아가면 안 되는데 잘 돌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뻐요.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기쁜 게 아니라 성취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 공동체가 잘 돌아가네. 내가 열심히 순모임 하니까 우리 순이 잘 돌아가네. 기쁜 거예요. 잘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아니면 성취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노래긴 노래예요. 어쨌든 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헌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찬양의 고백이 거꾸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먼저 사랑했으니까 주님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치는 거꾸로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의 상황에 가서는 번아웃되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기쁨과 복음이 주는 자유와 헌신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먼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감격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 형제들의 삶을 우리가 오늘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품은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면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살아가겠는가? 내가 거짓 복음을 품었다라면 번아웃 되어도 진즉 번아웃 되었지. 그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억지라면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가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그가 실제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죄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신 은혜의 기쁨이 날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복음의 기쁨에 이끌렸던 사도 바울의 여정,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인정해줘가 아니라 주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기쁨에 이끌리는 그 헌신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선순위, 복음의 기쁨의 우선순위가 내 안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예배 사역팀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모여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팀을 더 모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팀을 더 모집할 수 있을까, 동기부여를 막 시켜서 더 많은 예배팀, 더 많은 사역팀을 모아보자, 이런 회의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했어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공동체의 율법주의를 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SNS 공동체가 더 복음에 대해 명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더 깊이, 더 가까이 거한다라면 예배, 사역, 섬김, 선교 이런 거 굳이 광고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이야기하면서 망하려고 노력해봐. 과연 망할지.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몸만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이 주는 기쁨만 붙잡고 있다라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SNS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헌신하지 않아도, 고행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 같아서 끌려가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면 시편 110편 3절의 고백,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장면을 복음에 미친 SNS는 보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가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평생 기뻐하고 평생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어서 베드로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도록 부름받았고 나 바울은 이방 사람들의 사도가 되게 부름받았다. 다른 방향의 부르심을 서로 알고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수를 하는데, 여기서 악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서로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부르심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장면이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킹덤 파이오니아라는 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의 내면적 갈등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인간적이라면 야, 나는 죽어라 열방을 향하여 뛰고 있는데 너는 예루살렘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네, 이런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인정했겠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바울을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이 자식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외국물 좀 먹었다고 넘어와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중에 대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막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번개불이 팍팍 튀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분히 서로를 보며 질투할 만한 상황에 있고 충분히 서로를 보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그들은 질투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왜? 그 관계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비전의 동일함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서로의 부르심은 분명히 다르다. 너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 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킹덤 파이오니아라는 비전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에너지는요, 다른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 SNS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는 싸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질투와 시기와 의미 없는 경쟁으로 그 에너지를 낭비한다라면 그 복음의 본질이 오염돼 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가 이 의미 없는 질투와 경쟁으로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할 에너지를 사용해 버렸어요. 낭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은혜의 수평성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기쁨을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높아지겠다라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가 더 높은지 경쟁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또 하나의 율법주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귀하거나 천한 일도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도 없어요. 좋은 공동체, 나쁜 공동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부르심만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경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질투하지도 마시고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꼭 이런 부정적인 일에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는 그거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명과 사명을 다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모든 에너지를 복음과 사랑하는 데 올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모든 에너지를 복음 전파와 사랑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장이 멈췄어요. 교회가 도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에너지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며 질투하며 비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데 힘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며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가졌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 부르심의 방향대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더라, 누군 저렇더라, 누군 잘 나간다더라, 누구는 MC 됐다더라, 누구는 다락방장 됐다더라, 와, 누구는 진짜 많은 제자들이 있다더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전은 오직 하나, 킹덤 파이오니아. 비교할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면 돼요? 사랑하고 복음 전파하는 부르심의 자리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쟁, 질투, 시기, 이런 건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목표는 적고 경쟁자는 많을 때, 그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열방을 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을 보세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은 너무나 많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너무나 많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경쟁할 때가 아니라, 질투할 때가 아니라, 시기할 때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때에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 SNS 공동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고 주신 나의 에너지를, 사명을 따라 복음 전하라고 주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세요? 혹시 나의 성공을 위하여 경쟁하는데, 질투하는데, 시기하는데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쓸데없는 낭비를 멈추고 최선을 다하며 복음의 진리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단순하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이나 고통을 묵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정답을 놔두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서 복잡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명쾌하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자유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날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마다 짜증나는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루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이 기쁨의 고백이 나의 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은혜 입은 자의 기쁨을 간직하며 주를 위하여 외치기 이전에 주가 나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기쁨 안에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질투나 시기나 경쟁하느라 복음에 쓰여져야 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질투하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질투의 감정에 빠져 있으면, 분노의 감정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 던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으면 시간은 훅 지나가요. 그렇게 낭비하라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질투와 시기, 비교, 경쟁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바보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로 보여주는 단순한 한 사람,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계명과 사명을 잊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부르심의 의미를 잊지 않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킹덤 파이오니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앞에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사랑을 향한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채우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데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단순하고 명쾌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산과 헛된 생각으로 복잡해진 그 세상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 복음이 이끄는 방향을 향하여 단순하고 명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이끌리는 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와 같이 나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순간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계산을 따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명쾌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잡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뜻을 위하여 복잡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복잡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답을 찾으려 나왔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 앞에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계명과 사명을 붙잡고 명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의 삶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답을 바라보고 그 정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쾌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심해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명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오늘도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명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들고 나아가며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명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나의 지식, 헛된 지식으로 인하여 너무나 복잡한 그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력이 오직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쾌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이끄시는 방향, 가라앉는 방향을 향하여 명쾌하게 주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는 주님 혼돈을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자,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은혜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헌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또 나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은혜의 감격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구원의 기쁨을 잊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참된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 내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에 나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 앞에 나의 헌신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 앞에 나의 사랑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 앞에 나의 믿음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행위도 그 기쁨보다 먼저 될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어떤 헌신도 그 기쁨보다 먼저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의 기쁨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헛된 기쁨에 그 구원의 기쁨을 비교하거나 그 구원의 기쁨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왜 헌신하는, 그 기쁨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먼저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가 먼저 날 위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주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구원의 기쁨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감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기쁨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그 기쁨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의 기쁨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며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에너지,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사랑하며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나는 질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나는 비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나는 시기했고, 너무나 많은 순간 내게 허락하신 에너지를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낭비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오늘 사랑을 선택하고, 나는 오늘 복음 증거를 선택하며 내게 허락하신 모든 에너지들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들이 온전히 그 사명과 계명의 방향을 향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헛된 비교식들, 내 안에 헛된 욕망과 헛된 생각들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질투나 시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비교하며 나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질투할 겁니까? 하나님,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나의 시간이 쓰이고, 그 부르심에 나의 정성이 쓰이고, 그 부르심에 나의 은사가 쓰임받는, 그 부르심에 나의 에너지가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비교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질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시기하며 언제까지 비판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전부를 들며 나아갑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주를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오직 나의 관심이 거기에만 집중되기를 소망하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꼬일 대로 꼬여버린 우리의 복잡한 하루를 발견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어리석은 계산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정답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가 이끄는 방향을 향하여 계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발견했다라면 절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앞에서도 은혜의 감격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으로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절대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 안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나아가는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이 먼저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죽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주님이 먼저 날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 간직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절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눔으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일주일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